우리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님들, 혹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구는 이제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본보기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죄와 실패를 신앙의 본보기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그 길을 안전함 가운데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제 2절은 우리가 읽었을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례는 그 자체 의식,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나서 세례가 있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그 의식 자체를 뜻하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까지 가는 데에 뒤에서는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그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 그 첫 번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하늘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바울은 만나를 가리켜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신령한 음료는 모세가 반석에서 얻은 물을 가리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공급하셨기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신령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또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따라온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로서 각 지파에서 믿음이 뛰어나고 그들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을 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어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데 성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겪는 문제 앞에서 무너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때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4가지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들이 제사를 드린 방식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만든 금송아지를 이방인의 현란한 의식에 따라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현란한 의식은 성적인 부도덕을 부추기는 노래와 환호성과 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였지만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의 모습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과 어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양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도 사실 보면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의식에 성적인 부도덕을 조장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심지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조차 마실 것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모자른데 불평불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퍼뜨리셔서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다양한 우상이 존재했으며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성적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 그 상황이 고린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 문제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의 영향을 받던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내 만족과 쾌락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내 중심적인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희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 스스로 경계하며 구별되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는 절제를 통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삶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편하고 익숙한 삶을 따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나만 죄가 많다고 해서 시험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수록 한없이 나라는 사람이 위축되고 마음에 병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들의 실패를 언급하며 신앙의 본보기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를 신앙의 본보기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겪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시험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닌 원망이 아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셨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